548장 날 구속하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언약함을 그녀를 모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니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은혜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도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묵상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오른팔 되시고 오른팔을 잡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 손 높이 들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각자의 그 생활 터전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거룩한 성일 이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주의 보좌 앞으로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인생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마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정말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시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씻게 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에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정말로 이 주홍빛 같은 죄를 다 씻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하늘나라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정말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조금 더 우리가 게으름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수록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외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날강 앞에서 저 뒤에서는 외국의 그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나아갈 길 없는 그런 홍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방해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러한 나와 또한 그 강을 건너가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고 건넜을 때에 그에게 맞닥뜨렸던 여리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치고 부르짖을 때 그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실,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는 그런 가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붙어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늘을 여시고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고백을 부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가 환난에 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나오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버리지 마옵소서. 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9번이라는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에 찬송하겠습니다. 74장. 오 만세 만석이신 오 만세 만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만난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 같도다. 들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은장이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진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되 그 창조의 그 모든 물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끔 하셨사온즉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오나 우리 인류는 죄악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귀가 아둔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 새겨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드물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깨닫고 또 그것이 마치 종교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려주시고 또 밝은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이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사온즉 주님이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것으로 대신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찬미하고 또 영광을 드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인생의 또 우리 마음의 가장 기쁜 것으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와 평강을 또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은혜를 부르셨사옵고 신의 산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거룩하다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온즉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지혜의 거룩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이제 때를 따라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선비들을 통해서 이 복된 말씀에 접촉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사온즉 주여 바라옵기는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께 부름을 받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지난 14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벼드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거짓 것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참된 주의 종들과 참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와 구별되고 참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거짓 성도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거짓과 술수와 또 이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온 세상을 뒤엎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전설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이끌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의 12번째로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으로 바울은 앞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골로새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실천적인 내용을 구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단락에서 바울은 이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때의 특징이었던 부정적인 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으로 제시된 이 부정적인 면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이며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자기 중심에 두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삶이 외형적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것들의 결정체가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불안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번 단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도들이 변화된 새 삶을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의 특징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구속함을 입음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또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만유가 존재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며 유일하게 만유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아직 이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되어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함에 있어 한 몸된 지체로서 하늘에 속한 시민답게 고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 곧 세 사람에게서 나타난 인격적인 속성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골로새 3장 12절 14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원효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행위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한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있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은 성도들이 추구할 거룩의 근거인 동시에 목적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동시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결과로 주어진 결론인 것입니다. 택하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과 운명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불러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의미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의 개념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업적이나 선행을 이유로 하나님께 택함 받기를 요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추상적인 개념이나 또는 단순히 명예를 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제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가 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처럼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려는 목적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하신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에 속한 것이며 이 사실은 동시에 지금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의 신념과 생활에 커다란 원동력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택은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도들을 가르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한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바로 그 용어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재해석하면서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꼭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도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자격의 호칭들, 곧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호칭들이 이제는 신약의 새 이스라엘, 즉 새 시대의 교회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교회는 곧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새 시대의 교회 회원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 합당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5가지 속성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열매이며 성령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묘사되고 있는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묘사이며 하나님의 선미된 성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시는 백성인 성도들은 육적 몸을 벗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드높은 성품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묘사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성품들을 가리켜 바울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의 실천적인 삶의 구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서 발견되는 성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라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면적인 상태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를 밝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표방하는 7가지의 복된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활동이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7가지의 복된 상태로 드러나게 되며 이런 상태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본천론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7가지의 복된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된 7가지 상태들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이 세상과 관련해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부딪히게 될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로서 살아야 할 참된 삶의 모습으로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어떤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삶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설령 자신이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형제들 사이에 혹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헬라어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할 이유로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경험했던 사실, 즉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아무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의 표지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의 표지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으로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처럼 가슴에 붙은 이름표와 같이 사랑의 표지를 착용하고 기꺼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면 의당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반신국 성향을 가진 이 세상의 적대 세력들과 부딪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기꺼이 자기 백성인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하여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도들 사이에서 그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결정적인 삶의 제시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마저도 감당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평강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아닌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옷입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평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사본들에서는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역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평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곧 평강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며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주어지고 있으며 구주이신 주께서 풍성케 하시는 바로 그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통해 성도들은 완전한 조화와 부족함 없이 전체가 통합되는 흠이 없는 온전함에 비로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야말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나는 정의를 가장 완전하게 성취하는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우리 주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로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삼일체 하나님은 성도들로부터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감사하는 것, 감사 그 자체를 예배의 예전과 같은 의미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여기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오늘날 교회의 공적 예배의 규정적 원리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모든 생활의 실천적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묘사되는 예배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묘사되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현하는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삶이 결코 구별되지 않으며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현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라는 말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는 이 당위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평강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순종할 때 비로소 평강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심지어 감춰진 욕망과 숨겨진 동기까지 다스릴 때 비로소 거기에 평강을 그 열매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비로소 성도들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얻어질 열매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상대적 온전함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것과 권면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제2항과 5항에서는 예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제2항 정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위에 어떤 다른 중보도 드릴 수가 없다. 제5항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정기적 예배의 모든 요소입니다. 초기 예배에서 찬양은 시편, 또 그리스도의 찬송시, 베레카 등 성령의 영감을 받은 시적인 찬송들을 위해서 병하여졌습니다. 성도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방어하는 무기를 얻어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예배는 감상적이거나 내향적인 찬양을 하는 느슨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우리들의 선배들을 통해 엄숙하게 작성된 예배모음에 있는 시편 찬송에 대하여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회중에서 함께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편을 찬송할 것이다. 시편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엄숙하게 낼 것이다. 그러나 제일 조심할 것은 이해를 가지고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노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훈과 권면 역시 찬송과 함께 예배 형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예배모음에 있는 말씀의 설교에 대하여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하므로 일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는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실천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유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의 예배와 일상의 삶은 옛사람에 속한 본성들과 완전히 단절된 새 사람의 품성의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옛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나타나는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과 같은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새 사람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가르쳐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곧 전에 그리고 이제 라는 시간의 전환점을 통해서 회심 전과 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옛 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의 충만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을 가르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시대의 경륜에 속한 교회 회원이 된 성도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특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새 사람을 입은 전형적인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성도들의 평강이며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칭을 받고 새 사람으로 지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되어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하늘에 속한 시민 낮게 우리의 성품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서 있음을 깨닫고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친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참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 돌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잔진히 지키며 옛성 너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